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작정 기도가 이제 3주 차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3주가 지났고 앞으로 3주가 남았습니다. 이 작정 기도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작정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작정 기도라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차원적인 의미로는 이 단어에서 오는 1차원적인 의미, 작정 기도, 우리가 작심하고 또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1차원적으로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통용해서 쓰는 우리 교회는 작정 기도 기간이야 라고 할 때 이 작정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뜻을 작심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다. 1차원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작정 기도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작정 기도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작정 기도는 하나님이 작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작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작심하시고 작정하는 기간이 바로 작정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와 평강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 작정 기도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소성시키시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은혜를 부어 줘야겠다 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작정 기도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실패하는 작정 기도와 성공하는 작정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작정이 만나는 그 지점이 성공하는 그 지점인 것이죠. 우리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이 만나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3주가 남았다.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의 3주는 다 날려보냈지만 이제 앞으로 절반이나 남았구나. 아직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지 한다고 그것이 작정 기도가 될까요? 온전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내 작정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시고 이제 내가 은혜를 줘야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작정이 되지 않았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작정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 동시에 두 가지가 만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작정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 작정 기도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간으로 선포를 했죠? 지금 작정 기도다 선포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신앙이란 것, 말씀이란 것도 그렇고 묵상이거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처소고 또 이 교회에서 이 작정 기도를 줬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내가 은혜를 줘야겠다. 내가 뭔가 계획이 있다. 내가 회복시키시고 역사해야 되고 기도의 재료가 지금 필요하다. 지금 난 행동에 옮기려고 단단히 준비 중이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게 이렇게 작정 기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한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작정 기도의 제1 원리는 성립이 된 거예요. 제1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아무리 작정을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받아 이 기간에 안 받아 하시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일단 먼저 행복한 교회가 작정 기도 기간이다 라고 선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일단 제1 원리로 내가 작정할 거야. 내가 너에게 찾아갈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정 기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남았나요? 누구의 작정이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의 작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작정,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돼요. 왜 이름이 작정 기도겠어요? 왜 결심이겠어요? 왜 작심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마음들이에요. 자꾸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작심이에요. 결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시는 은혜대로 이번 주에 언제는 이렇게 작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이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의 약속도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자. 우리 꼭 할 얘기가 있잖아. 야 그날 시간 비워놔. 그때 만나자. 다음 주 목요일이야. 미리 약속을 선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지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말로써 먼저 언약하고 하나님도 언약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한테 언약 말씀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작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작심과 작정을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교회에서 선포한 이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온전한 예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작정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도 기도지만 이 작정기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정말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의 예배,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3층 천에 들어가는 그 예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그 예배를 이 작정 기도 동안에 내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내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작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심하시고 또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오후 예배가 아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오후 예배가 너무 힘든 예배입니다. 밥 먹고 너무나 졸린 예배고 졸음이 와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여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 작심해야 돼. 더욱더 근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피곤하고 졸린 오후지만 한 말씀만 내가 듣겠습니다.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이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겸손의 자세거든요. 너무나 피곤해도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의 그 한 말씀만 제게 주시면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한 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윗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도대체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이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떠신가요?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우리 오진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불가능한 것인가요? 왜 불가능한 것이죠? 그 느낌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히 알고 있으십니다. 인간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죄인이다. 이런 인간 이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이 말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해라, 죄 짓지 말아라, 이런 요구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진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명령 앞에 우리 인간은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또 완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이 인생을 이런 인간의 이해 앞에서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딱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딱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음성이나 마음의 감동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인 건 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악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자녀도 낳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투성인 저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질문을 했을 거예요. 1절을 들은 다음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내용이 이제 2절, 3절, 4절 이게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2절과 4절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이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 위에 서서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투성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지금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뭘 주셨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내 언약을 두겠다. 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있으니. 이렇게 언약을 해결책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해결책이자 핵심이거든요. 이 언약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제가 치환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환. 언약은 곧 말씀 언자에 맺을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A 이퀄 B예요. 언약 이퀄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A 이퀄 B, 언약은 말씀이다. 그럼 말씀은 어떤 걸로 치환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이퀄 뭐죠? 뭘까요? 하나님 맞나요? 네. 언약 이퀄 말씀이고요. 말씀 이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누구실까요? 누구지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해가 아직 안 됐네요.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쭉 설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 성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언약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고 말씀은 또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고 이렇게 치환을 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언약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 17장 다시 넘어오셔서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에 내 언약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도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또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임마누엘 신약성경 개념에서 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보라 내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또 예수님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사실은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이 이야기의 후반 17장 후반에 가면 이제 할례를 받아요.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성의 성기 포피를 베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할례를 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할례를 받아라 하시는데 이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와 지금 결합을 했죠?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두고 또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배에서 피가 흘러나온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이제 표징되는 상징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 너에게 주신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 결국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너희에게 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과 언약을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하나의 스토리,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인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장이고 아브라함이 거듭나게 되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찾아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여기 단어가 나오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면서 복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 후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 모든 잘못,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구원 역사가 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할례 사건과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언약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큰 맥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피, 할례의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이런 말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고 만나시는
그래서 이 작정기도 동안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게 되신 그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내가신 것 전내가신 것 보아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는 어린 양의 대신 어린 양의 대신 이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내가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거룩하신